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사람이 그의 경우에 누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라고 인간들과 같이 아니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도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기 박경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의 복음은 살아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복음서가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는 각각 그 대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받는 사람들이 그 족보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동정녀 탄생에 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복음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족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마가에게도 예수님의 족보와 동정녀 탄생 정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가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래놓고 마가가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로 다룬 이야기가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오려면 그 메시아가 걸어갈 길을 준비할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얘기를 해놓고 세례 요한이라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사람이 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 왔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도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가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서 무엇라고 이 메시아에 관해서 얘기 안 하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시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에게 있어서 예수님,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만 봐도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동정녀에게 낳느냐 안 낳느냐,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 정도는 마가에게 중요한 게, 그걸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신 일만 보아도 그분이 메시아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그런 겁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우리 링컨 교회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예전에 한 절에 아주 능력이 있는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스님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집회를 열면 설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딱 앉아있다가 종을 딱 치고 사람들이 쳐다보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하나 딱 듭니다. 놀라운 건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엄지손가락을 보고 도를 깨달아요. 진리를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주지스님을 늘 옆에서 섬기던 동자승이 보니까 이게 너무 쉬워. 엄지손가락만 들면 사람들이 도를 깨닫고 내려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지스님 어딜 멀리 갔는데 사람들이 왔어요. 사람들이 주지스님 안 계시냐? 어떡하냐? 우리가 여기서 이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동자승이 지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앉혀놓고 땡 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를 보니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들었어요.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아요. 아, 그거구나. 아, 그렇구나. 동자승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주지스님이 저녁에 들어오시니까 막 자랑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지스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동자승이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렸답니다. 다른 스님들이 물으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저 아이가 엄지손가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저 엄지손가락 때문에 자기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서 아는 진리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가 다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이 다 같지 않아요. 멀리서 보면 그 고난이 그 고난 같지만 모두의 고난은 개인적인 겁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봉사를 이야기하고 교회가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 사회 봉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이 교회를 확장한다는 것, 교회에 참석하는 교인의 수가 늘어간다고 하는 것과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나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된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서로에게 복된 소식이 돼야 돼요. 서로를 보고 있으면 행복해져야 됩니다. 서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야 돼요. 이 땅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아직 살만하고 가능성이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본문은요, 예수님이 그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그 좋은 소식으로 오신 분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잘 보면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아주 중요한 장소 두 곳이 있습니다. 나사렛과 가버나움입니다. 나사렛이 어떤 동네입니까?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죠. 그래서 성경에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죠. 근데 이 나사렛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버림받은 땅, 저주받은 땅.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야,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리라.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그 땅 자체로 이미 버림받은 곳이에요. 가능성이 없는 곳이에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가버나움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가시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가버나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이 스불론과 납달리 이 지역이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얘기하시죠?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정복당하고 정복을 한 민족이 이 사마리아 땅에 이방 민족 사람들을 막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민족을 섞어놔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이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은 혼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과 말도 섞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바로 그런 땅입니다. 버림받은 땅, 저주받은 땅, 피가 섞인 땅.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땅.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렇게 저주하는 땅에서 자라고 그렇게 저주하는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셔요. 묘한 그 지역에도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주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율법을 논하고 율법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우리로 치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정말 이상한 것이 율법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이 있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여서 율법을 논하는데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가 있는데 그곳에 귀신 들린 자가 함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자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귀신 들린 자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회당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 회당은 평화로웠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평화로운 땅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평화가 깨졌어요. 귀신 들린 자도 불편해졌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도 불편해졌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왔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모두가 다 불편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신 건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남자면 누구든지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이 이렇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별 감동이 없으시죠? 이 말이 크게 잘 안 와닿죠. 당시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흥분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이 메시아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 메시아가 이 이사야 61편에 나오는 글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관한 글을 다 읽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내가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길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기뻐하고 환호해야죠. 놀라긴 했어요. 근데 그 놀라움이 기쁨과 환호로 바뀌지 않고 적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왜요? 예수가 누군지 알거든요.
목수의 아들. 우리 동네에서 쌈박질이나 하고 자라던 그 아들. 여러분 혹시 그 외경들을 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읽는 정경이고요. 외경이라고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성경 외경. 그 책들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놀다가 친구랑 싸워갖고 때려서 코피를 냅니다. 코피 나갖고 우니까 그 부모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자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요. 아니까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는 서로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수가 한 3년 어디 갔다 오더니 한다는 소리가 내가 메시아다. 주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무릎 꿇고 지수를 따라서 새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네가 3년 도시 갔다 오더니 정신이 나갔구나. 그러시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구 하나가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 그랬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겠냐. 그 반응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과도 평안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분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하고 화는 났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나서 감히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변해서 나서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악을 저지르며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악하게 살고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우리랑 있는 걸 즐거워합니까? 불편해합니까? 제가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와 형제들을 보고 분명히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형제와 자매들 중에 나중에 결혼할 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있어요. 몇 번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갖고 얘기하는 게 불편하지 않아요? 안 불편하대요. 너무 좋대요. 얘기가 너무 잘 통한대요. 뭐가 분명히 잘못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가치관 자체가, 세계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전혀 안 불편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가짜입니다.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든지,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접신을 하여 하나님을 알고 있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계관에서 공통되게 전혀 불편함 없이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지적인 대화야 가능하죠. 그러나 사람이 지적인 대화만 가지고는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 관해서만 얘기하면서 하시지 않잖아요. 일상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방식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딘가 모르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사랑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는 거지 그 불편함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그 종교성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과 함께 사는 것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게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기독교의 신뢰도, 영향력이 형편없이 추락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 한 시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지 못해요.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도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도전으로 다가오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제가 말씀을 잘못 준비했겠죠.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만큼 잘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이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결단 없이 이 자리에 나왔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만 출석하는 교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와서 말씀만 전하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는 목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전만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이 그렇게 깊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제가 청년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경험하셨던 일인데 마치 제 이야기인 것처럼 말을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러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 집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또 남편분도 계시다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먹고 갔을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가갖고 설교도 좀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서 이 남편분을 어떻게든 교회를 좀 나오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렸어요. 그리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남편분이 저한테 딱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박경현 씨, 그러니까 박경현 씨가 방금 얘기했던 게 이런 거죠. 제가 순간 당황했죠. 수십 년 동안 누가 저한테 박경현 씨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잠시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박경현 씨가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저희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입니다. 내가 박경현 씨라고 불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목사로 자꾸 사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너희들이 나를 목사로 대접해라. 제가 목사로 살면요. 목사로 살아서 집에 가면 누가 불편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호연아, 당회장 목사랑 한 집에서 살면 마음이 좋을까 불편할까? 너랑 나랑 둘이 자취를 하면 기분이 어떨까? 행복하겠지? 행복하다 그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집에 가서 목사로 살면 저희 집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집에서 교수를 하시면 집에 있는 학생들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밖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가지고 있다가 집에 들어갈 때 그 일을 내려놓고 들어가야 돼요. 자연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밖에서 내가 하던 일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걸 가지고 살려고 해요. 우리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지체들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중에 우리들 간의 차이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이. 근데 그 나이 내가 노력해서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나이는 어디 가서 유세 떨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이일 뿐이에요. 세월이 지나가면 자연히 먹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 사이에 아무 차이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사람들이 불러주는 누군가로 살려 하니까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요, 목사 노릇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로 골치가 빠집니다. 안수를 처음 받았을 때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갈까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제가 목사 안수를 처음 받고 교회를 갔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첫째는 제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무당도 같이 내림을 받은 무당이 연기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안수 받았다 그러니까 안수 받았을 때 연기가 제일 충만할 거라고 자꾸 머리를 뒤밀어요. 두 번째 뭐가 달라졌을까요? 예배 마치고 식당에 갔더니 자꾸 저는 앞으로 가래요. 목사님 자꾸 앞으로 가시네. 제가 전임 전사 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줄 서 있는 게 당연했거든요. 서갖고 줄 서갖고 같이 떠들면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갔더니 자꾸 앞으로 가래. 사람 불편하게. 다리 불편한 어르신들도 있고 마음 급한 애들도 있는데 저것도 30대밖에 안 됐어요. 근데 자꾸 앞으로 가래요. 그 앞에 서 있으면 뒷꼭지가 얼마나 따가운지 아십니까? 청년 애들은 뒤에서 꽁알거려요. 목사님 우리보다 늦게 하는데 앞에 간다고. 왜 그래요? 박경현 씨의 인생을 살게 내두지 않고 목사로서 살라고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로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사세요. 학생이 일인 거지 그게 나는 아니에요. 직장인들은 그게 일인 거지 그게 나는 아니에요. 그 일은 살다 보면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믿어주면 인생에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우리를 못 믿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된 나임을 믿지 못하고 일로서 증명되는 누구인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일로 스스로를 증명하지 마세요. 일로 나를 증명하려고 들면 우린 자꾸 귀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귀신, 일이라고 하는 귀신이 나를 휘저어놓도록 내 인생을 버려주는 거예요. 귀신이 뭐예요? 귀신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일이라고 믿는 모든 것이 다 귀신이에요. 성적 다 A 안 나오잖아요. 다 나오나 보네. 그렇구나. 부럽다. 성적 다 A 안 나와도 인생에 불편한 거 없어요. 대학 들어갔더니 학점이 다 A 플러스 아니잖아요. 그죠? 불편한 거 없어요. 나중에 취직을 했는데 그 취직한 직장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게 아니야. 별로 불편한 게 없어요. 뭐가 불편해요? 여러분이 의식하는 타인의 시선이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삶을 불편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타인이, 세상이 나를 평가하게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스스로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의 인생을 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는 가버나움 땅으로 가셨어요. 흑암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가? 나는 정말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우리는 세상에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그저 살아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그 가버나움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버나움으로 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복음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버나움으로 간다는 것, 복음을 산다는 건 자꾸 교회에 와서 시간을 보낸다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삶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천국이 되게
언젠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험을 딱 망치고 나서도 집에 들어갈 때는 집에 정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오늘 시험 마쳤으니까 피자 먹자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요? 내 성적과 상관없이 내 엄마니까. 내 성적과 상관없이 내 아빠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증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잘 질문해보세요.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수학적 난제, 역사상 누가 풀지 못했던 그 수학 문제를 풀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가 억수로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과만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를 갈망하고 서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해 주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 우리의 사랑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으로 비춰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